오늘 창세기 18장부터 할 텐데요. 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수요 강좌 할 때는 예전에 처음 수요 강좌 할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2시간씩 하고 또 속도를 내고 그랬는데 저번 수요 강좌 때부터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기로, 자세히 나가는 걸로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 되게 많아졌죠. 하여간 오늘 창세기 18장을 볼 텐데요. 창세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1, 2, 6, 7, 7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5장까지, 25장 이삭, 27장부터 36장까지 하고,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셉 얘기였어요. 창홍바 아이야요. 지금 현재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해서 됐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족이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세겜에 와서 세겜에서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곳이다라고 지시를 받고, 좀 더 내려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기근인지라 애굽으로 갔다가 그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겼었죠. 그랬다 찾고 13장에 올라와서 분가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종들의 갈등이 생기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14장에 오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다가 조공을 끊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 재산이 다 약탈을 당해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른 자 318명과 그 지역의 연합군들이 올라가서 그들 기습해서 찾아오죠. 318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318은 엘리에셀을 게마트리아한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측하건대 엘리에셀이 이끄는 부대라고 보여주지 않을까. 하여간 318명도 괜찮고 뭐 상관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오다가 예루살렘 거기를 지나오면서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 후에 기드론 골짜기가 되는 그곳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고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 있어요. 15장에 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 땅도 주겠다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려 그랬더니 짐승 잡아놓고 쪼개놓으라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은 잠재우고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내 후손이 400년 뒤에 애굽에서 나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중요한 얘기도 다 앞에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15장 그렇게 하고 16장에 오면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단절의 기간이 생겨요. 13년.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바뀌어요. 그게 존귀한 아버지 또는 여왕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지난주에 17장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 18장을 볼 텐데, 18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고서 벌어진 사건이 18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기 1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렇게 하는 강하게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마므레가. 그러니까 우리 상수리가 처음 나온 게 모래 상수리였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지시하신 상수리. 그래서
세겜에 있었던 상수리예요. 이 마물의 상수리는 헤브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강해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에서 연합군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치고 끌려갔던 사람 데려온 사건이 벌써 14장 얘기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강해졌죠.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강해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그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또 염려하던 그 인간 중에 수단으로 자녀를 낳던 그에게 난 전능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물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그 장소를 강하게 하신 장소, 강한 상수리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해요. 3명의 천사가 지나가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9절 보실래요?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굳이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몸에 쓴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 그러고 주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해라 등등. 그런데 오늘 장면엔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어디냐? 예, 장막에 있나이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불러와. 야, 없어요. 왜 그런 소리 안 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옆방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록으로 된 집에 있기 때문에 옆방에 있어요. 그럼 데려와.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어요? 뭐 귀대고 막 이렇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은 천막 생활을 하는데 천막에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뜰은 남자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특별히 이방인은 더더욱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뜰에서 음식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여자들의 공간에서. 뜰이라네. 여자 공간에서. 그리고 남자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손님 접대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큰 텐트가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모셔서 이렇게 딱 있더니 어디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막 한쪽으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옆방에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 얘기.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러죠. 사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전달해라가 아니라 사라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뒤에서 듣고 웃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고. 그래서 나중에 너네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구속사에서, 이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먼저 말하죠. 유일하게 여인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 얘기가 어디 비슷한 얘기가 있냐면, 한나도 당연히 자녀를 주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았었으나, 삼손도 그의 엄마에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약속을 하고 그의 후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절차가 그래요. 왜 그렇게 동일하게 그럴까요? 그것은 중요한 실체에 대한 그림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자들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탄생 예언을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말하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절 봐야 돼. 죄송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는 자기의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불가능하다.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떻게 애가 있냐 라고 말해요. 자, 마리아의 반응 한번 볼까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라도 불가능해요. 마리아도 불가능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야기가 쭉 해서 대조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고 후에 요셉에게 말을 하게 하여 이제 그 가정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를 이삭을 예언하는 이것은 이삭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근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 예언을 사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그것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나 이미 늙었는데요. 나 이미 죽었는데요. 남편도 힘이 없어요. 이미 안 돼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구속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는데요. 특별히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정확한 그림자예요.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다가 나온 게 아니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천사들이 나가다가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숨기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창세기 18장을 웃으란 말이야 울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18 웃으란 말이야 울란 말이야 한 번만 해 두 번 하면 큰일 나요.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이 18장 장면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 예언만 자녀 예언만 하고 갔으면 좋았을 걸. 인간적으로는 자녀가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고 그리고 가다가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는 얘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는데요. 이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놓고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주 앞에 중보해요.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쫙 내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영적 지위 때문에 그래요. 거기 17절,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후손에게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종종 그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가 아브라함도 아니면서 난 하나님 나한테 다 말한다고 나한테 다 말씀하고 한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지 다 거짓말들이에요. 사기꾼들.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중보하는 거죠. 멸하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여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뜻을 알게 하세요.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 설교했네요. 15장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15장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러놓고 친구에겐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친구야. 그러면서 내가 내 뜻을 친구한테 다 얘기하고 친구는 그 뜻을 알았으므로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뜻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이 있을지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그걸 알게 하신 이유는 비밀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신 이유는 일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이지 마치 지만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겐 동일하게 이걸 알게 하셨어요. 심판과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왜 했을까요? 중보하고 이제 그 심판받을 자들에게 가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끌어안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거예요. 50, 45, 40 그래서 10명까지 해놓고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의인과 함께 악인들 멸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거기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인이 행위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19장까지 쭉 가보면 조카 롯이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조카 롯이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이 가족이.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이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나오지 않으니까 천사가 재촉해도 안 나가니까 끄집어내고 나와요. 끄집어내고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고 그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집이 그렇게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구원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 조카 롯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중보하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알리시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나만 알아.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에 말한 거,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거 여기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 알려고 할 거 없고 자신의 미래 알려고 할 거 없고 형제의 미래 알려고 할 게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미 나타난 것은 영원히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성경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되고 더 이상 하나님 뜻에 막 모르는 걸 막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알겠다고 그럴 거 없고 이미 기록된 건 너희에게 영원히 있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네가 거기까지 상관하고 거기까지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드는 그 모든 것에서 입을 막으라 그래요.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철조망치라.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이거 갖고 장난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10명이 제한돼서 이 10명 때문에 유대인은 문화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회당에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말씀 때문에 의인의 최소 공동체가 10명이에요. 그리고 회의를 하도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요.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이 10명이 안 됐을 때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면 그거를 한 사람이 인격으로 쳐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명, 9명만 있어도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루마리를 양피지를 이렇게 낡아지면 태우거나 이러지 않고 낡아지면 장례를 치러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두루마리 장례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방인에게 팔거나 건네주지 않아요. 그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딱 서서 읽고 이게 너무 낡았다. 그럼 이걸 딱 해서 장례를 치러요. 돌 이렇게 쫙 해갖고 뚜껑을 덮는 그런 장례 시장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진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 식물 하는 갑자기 성경 식물의 대가 전사님, 여자 전사님, 정정수 전사님. 정정수 전사님이
성서 유물박물관을 어제 짓고 있거든요. 전에는 양평 금식기도원 거기 강당 하나 빌려서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시된 건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의 아주 일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두루마리 갖고 있더라고요. 놀라가고 이거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구했대요. 원래 이거 이방인은 걔는 안 주는데 어떻게 해서 구했대요. 정말 제가 거기 유물 중에 제일 탐났던 게 그 양피지 두루마리 말씀.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구했을까. 원래 규례상 안 줘요. 장례 지내야 돼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10명이 생긴 규례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면 천사가 3명이 18장에 있었는데 19장에 2명만 가거든요. 왜 2명만 가냐면 한 명은 그리스도였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분이 와서 친히 말씀을 전하신 거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말하기를 그 풀무불에 던져져 다니엘 친구들 셋이었는데 그때 넷이 있을 때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하고 그 다음에 삼손의 탄생년을 할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뭔가 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묘자다라는 말씀을 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하신 그리스도가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명은 천사였어요. 그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그때 그 조카 롯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가 성문에 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굉장히 세력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나그네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의 재판관 유지인 거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걸죠.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건달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겠다고 난리가 났었고 천사들이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눈멀게 하고 몰아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말하기를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냐라고 하는데 그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어요. 어디까지 왔지, 우리? 법관이 되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발생된 영어가 있다 그랬죠. 소돔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동성연애가 창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보면 이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가요. 왜냐하면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어느 정도 지키다가 이게 많이 망가지고 해제되면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 순결에 대한 이 본성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이 문제만큼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사회. 로마가 그러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어요. 이런 때 심판이 그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사실 우리 지금 21세기가 어마어마하죠. 너무 음란하죠. 당당하잖아요, 요새. 커밍아웃 이러면서. 그들 향하여 비난하면 안 된대요. 설교 때 제가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저 나중에 고발하면 당해요. 미국은 이미 못하게 돼 있고 성경도 못 판다니까요. 성경 못 팔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소수 인권자, 그다음에 차별 이것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 못 팔아요. 법적으로 못 팔아요. 미국 일부 주는.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죄했나 그러면 전 고발당해서 깜빵 가겠죠. 제가 가면 이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 목사님 깜빵 가면 이강선님이 해주시고, 이강선 깜빵 가면 황전사 해주고, 안 되면 이제 사모님들이 해주시고,
계속 깜빡합시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죄를 죄라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거 갖고 괜히 빌빌빌 거릴 거 없어요. 어차피 뭐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벗고 간방 가서 좀 쉬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농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연애하겠다. 그랬을 때 내보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윗감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사윗감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좀 제대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떠나라는데 안 떠나요.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자, 우리 14절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고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죠. 재촉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들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게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었지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 그 땅을 버릴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원래 미국을 좀 갔다 왔죠. 저 미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년 겨울에 이제 호주 집회를,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차에서 경건회하고 출발을 하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저녁에 도착하고 아침 일찍 나왔어요. 라스베가스가 밤에 도시니까 아침에는 새벽엔 청소부들만 이렇게 움직일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오후에 도착해갖고 별로 이렇게 뭘 제대로 못 봤단 말이죠. 이렇게 한 통으로 갔으니까. 근데 나올 때 다른 길로 나오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다시는 못 갈 곳이기도 하고 거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 또 나중에 또 혼자 갔다 와서 또.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에요. 너무 음란해서.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관광 가면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경건하는데 그날 경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10분 동안 눈을 감겠습니다. 10분이었나 5분이었나. 그게요 1000년 같았어요. 진짜 이상한 거였죠. 이게 잠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말고 내가 헐리우드를 안 해. 라스베가스를 뒤로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궁금한 게 눈 뜨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걸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환락도시, 쾌락이 넘치는 도시, 그리고 그곳을 떠나오는데 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거기 한번 더 보고 싶은 거죠. 이걸 떠나면 나 다시는 못 보는데 싶고,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여기 은혜 받았어. 난 오늘 모든 경건회 중에 제일 은혜 받았어요. 아주 내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이 뭔지 알았어. 난 조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진짜 이해됐어요. 우리는 제 속에 있는 궁금함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새벽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밖에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벗어나는데 뭔가 돌아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자, 왜 안 떠났을까요? 인간이요, 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버릴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이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카 롯과 그의 집안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재촉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냈다 그러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영혼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끄집어내고 나서야 그들이 거기를 벗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죠. 거룩한 것에 대한 반응이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촉을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베드로 후서에선 그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롯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그 개인적으로는 전혀 의롭다함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부인도 이미 망가졌고 둘 딸은 이미 타락했고 그 성에서 이미 그도 물들어 있어요.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격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 이 땅을 다 버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악을 끊으리라 라고 다짐하나 그 죄를 끊을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전 날마다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 구원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빛 앞에 서면 얼굴에 있는 흠이 다 보여요. 저희는 TV가 우리 거실에도 없고 방에도 없으니까 컴퓨터로 보니 뭐 짤방 보고 하지만 가끔 누구네 집에 갔는데 이때만한 TV들 요새 나온 TV 막 우와 화질 어마어마하게 좋더만요. 근데 요즘 또 카메라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비추는 거예요. 그 이뻤던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뭐가 이렇게 많고 그 화장 속에 있는 죽은 이렇게 뭐 이런 거 기미 이런 거 다 보이고 숨구멍 다 보이고 내가 화질 안 좋은 TV가 좋아 나는. 왜냐면 화질이 좋으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불편해요 저는. 사실은 막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빛 앞에 서면 우리의 흠과 티가 다 보여요. 어렴풋하고 막 붉고 어스름하고 있어야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화나면 우리 속에 다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앞에 강력한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진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조카 롯이 의로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 조카 롯에게 말했는데 얘네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망한다 하는데 심판이 있겠다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도 뒤에 보면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고기둥대고 그리고 그는 오다가 산까지 가라는데 내가 과자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소 아래 조그만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일단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래서 소 아래 들어갔다가 소 아래 또 무서우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첫 딸, 둘째 딸이 하룻밤씩 들어가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개인적인 의나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세상에 마음 두고 눈을 끄집어내셔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딸을 통해서 난 게 37절 38절에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 다 근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압은 압은 히브리어로 아부거든요. 모압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암몬은 벤암미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벤암미 그러니까 근친으로 낳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존재로 계속 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게 19장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0장이 오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옮겨요. 자, 그랄이 어딘지 여러분 지도를 좀 펴보실래요? 지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부터 볼까요? 지도.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 그 밑으로 헤브론. 그 밑으로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가 사거리죠.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딱 하면 블레셋 쪽으로 좀만 가면 그랄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 그랄은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의 최전방이라고 할 거예요. 유대 남부와 그러니까 네게부 위쪽에와 경계선 정도 있는데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지역까지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랄에 갔어요. 근데 그랄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말을 하죠.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이 딱 선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문화를 이용하여 생명을 건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여기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뺏겨요. 그랬다가 책망을 받고 내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어주고 그는 오게 되는데, 자 21장에 오면 이삭을 낳아요. 6절에 이삭이 태어났고 6절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 태어나고 그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또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웃겠다. 그러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삭의 태어남으로 기쁨이 그 집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삭이 그리스도의 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웃게 하는 그 절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합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내쫓게 되는데, 저기 어디 보냐면, 12절 좀 봐볼까요? 12절 후반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리고 그를 내어 쫓고, 물 한 가죽만 주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16절 보면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그 거리 한 100여 미터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거리에 두고 한 50m? 하여간 뭐 화살 사정거리를 제가 모르겠어서 그 당시 하여간 뭐 50에서 100m든 간에 아들을 거기다 놔두고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고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살 것이고 그가 애굽의 여인을 얻어 그 이스마엘 족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죠. 그 화친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후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아내를 빼앗겼다가 또 찾고 또 빼앗길 뻔했죠.
어찌됐건 그러면서 그들에 쫓겨 나오지만 우물을 여러 번 뺏기고 결국 브엘세바까지서 우물을 파괴하고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그때도 화친을 청해요.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세력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막 세력 모으고 막 도장 받아서 뭘 하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다는 둥, 우리가 뭐 건물이 얼마, 그러면 세상이 그보다 다 커요. 근데 요즘 그거 갖고 이렇게 세력을 떨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요즘은 교회도 세속화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 우리도 더 큰 게 있으면 이렇게 해보지만 그것 갖고는 부끄러움만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우리 주변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의 삶을 손해가 되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이 인정해. 살아계시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인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되면서 22장 오면 하나님이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바치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가 거리가 800km예요. 80km, 죄송해요. 80km, 800이면요. 서울하고 부산을 왕복해야 돼요. 80km. 80km가 근데 이게 거리도 거리지만 이게 되게 힘든 거리예요. 브엘세바가 해발 300m 정도 되거든요. 해발 300m 정도 돼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가 40km인데 헤브론이 해발 1000m 고지에 있어요. 베들레헴의 해발 900m 고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해발 800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이 80km의 거리를 이 설악산 한계령, 미시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걸 넘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헤브론이 그 꼭대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는 영 어디 그쯤에.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고 내려오고 계속 그 길을 계속 가는데 80km예요. 그걸 3일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당신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제사 제도도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딱 정했어요. 번제는요,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장을 씻어서 한쪽에 놓고 발 자르고 각을 다 떠요. 각을 다 뜨고 발 자르고 발도 씻어요. 발목. 원래 일반 제사에서는 발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발은 땅을 밟고 다녀서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을 안 들어요. 그런데 번제는 이것도 다 드려요. 그러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은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아들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그리고 도막을 내고 도막을 낸 걸 바쳐야 돼요. 상상하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그냥 푹죽 에이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어떤 사고로 확 데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데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종과 나귀 그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전 사실은 이게 말이 가능하냐, 말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 전 못해요. 그랬다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주일날 저는 못해요. 그랬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가 못한다 그랬다고 은혜가 안 되겠어. 저 못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들로 꼴보기 싫지만 그놈 새끼 말 되게 안 됐지만 그래도 그놈 새끼를 갖다가 내가 죽여가고 각을 떠갖고 저 못해요. 저 인간적으로 못해요, 목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못해요. 어떻게 그래요? 차라리 날 죽이지. 하나님 저를 죽여요.
차라리 저를 죽여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다 모르게 데려가요. 그냥 알아서. 그러면 저 손으로 죽이라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 묵상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묵상했어요. 마치 질문하고 대답을 하듯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아들을 죽이겠다뇨. 100세 낳은 날로 이제 사랑고실할 때가 됐는데 청소년기 지나고 비록 사춘기에 꼴보기 싫은 짓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놈을 어떻게 죽이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죽어. 얘 살아. 그 내가 아니 죽이러 가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황 목사.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나도 당황했어. 근데 내가 있잖아 묵상해봤지. 생각해봤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들 주겠다고 부르셨어. 그 아들 주겠다고 그 말씀 순종해서 낯선 땅에 살았거든. 그런데 그 어려운 사건 앞에서 내가 투덜거리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지. 근데 노력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사라가 하가를 넣어주길래 눈 감고 그냥 잠자리를 했어.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래서 난 걔가 상속자가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난 전능해.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래놓고 할례를 명하시고 내가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대. 그래서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야. 하나님은 얘가 없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얘를 죽여? 그럼 당신이 쪼개져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쪼개지지 않으려면 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 얘하고 하겠대. 이스마엘도 아니고 나하고도 아니고 얘래 얘. 그럼 얘는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야. 어떻게 살 건데? 몰라 이 사람아. 그건 내가 내 영역이 아니야? 얘는 안 죽어. 그래서 데려갔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렸대요.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얘가 살아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갔다 올 거래요. 그리고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없어요. 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올려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폼만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을 죽여도 그분은 살 수 있다. 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 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죽였던 아들을 살 수 있다가 아브라함 믿음이었다고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주저없이 확 찌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됐다. 내가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40년 만에 인정받는 거예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때야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자식까지 내어드리고 살릴 걸 믿고 드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됐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풀에 숫양을 걸어두어 그것으로 번제 드리게 해요. 왜 숫양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숫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일반적 상징성이 문화적 상징성이 명예로움이에요. 왜 명예로움이냐면 숫양은 암양 50마리 정도를 거느린대요. 그런데 어떤 숫양이 와갖고 세게 생긴 놈이 와서 야, 네 암양 한 마리만 줘. 그러면 그래라 이게 아니라 50마리를 다 지키든지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지켜내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자기가 딱 끝나는 거죠.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숫양은 명예로움이에요. 반대로 숫염소는 야비함의 상징이래요. 얘가 일부일천인데 센 놈이 와서 뺏으려면 한번 해보다가 야, 네 가져야 그러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지 아내도 지키지 않고 지 생명만 지키려고 하는 놈을 숫염소에 비유해서 야비함을 부르는데 왜 숫양을 그러냐면 일단 명예로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명예롭게 되는 장면이에요. 내가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거의 이때가 115세 정도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양을 걸어두어 명예롭게 하심이고 문화적 상징성이에요. 또한 이것이 제사제도와 구속사로 보면 제사제도에서 딱 유일하게
순양만 드릴 수밖에 없는, 순양으로 딱 한 게 속건제. 속건제는 다른 제물을 안 돼. 반드시 순양으로 해야 돼요.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할 땐 속건제인 거예요. 그 속건제 때 순양만 바치게 돼 있어요. 다른 제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아들 이삭의 생명을 누가 대가를 지불해요? 얘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얘가 양이 제 생명을 대신 지불하여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속건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건제물 되시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세요. 그래서 속건제 되셔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걸어두심으로 누굴 예표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존재로 상징적으로 여기 순양을 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22장 17절 볼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야, 지금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누가 또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들이 이삭에게 시집오는 리브가에게 내 후손으로 원수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변화산상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는지 먼저 물으시고, 중요한 건 너넨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원수의 성문을 치면 그 원수의 성문이 무너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들이 원수의 성문을 치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서 숲속에 우리끼리 모여갖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거하고 선교지에 거하며 그곳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격성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을 통하여 원수의 성문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이제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들끼리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예의상 그다음에 영혼 없는 질문 뭐 이런 거 있어요. 교육 많이 했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예의상 질문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흥이요? 좀 맞는 줄 알았어요. 부흥이요? 그래서 왜냐면 그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 교회 웬만큼 기존에 멤버들이 좀 있고 규모가 웬만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는, 그래서 부흥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당연히 좀 부흥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었는데 이분이 승질을 내면서 부흥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숫자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묻고 말았어요. 아주 슬픈 시대인 거죠. 우리가 공격하지 않아요. 요즘 공격하는 거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전도주일이 있고 토요일마다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한 전도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찾아나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주어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그 오빠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되어지고요.
23장에 다 합시다. 23장, 24장 합시다. 그래 오늘 좀 갑시다. 23장에 오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헤브론에서 죽었대요. 거기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눈을 보세요.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헤브론에서 죽어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고요. 자,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는 40km예요. 키로수가. 그 다음에 해발 브엘세바는 300, 헤브론은 1000m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장례식은 당일 제사라 그랬죠. 고대 때부터. 그쪽은 죽으면 곧바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멍에서 막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곧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죽어서 헤브론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죽었기 때문에 브엘세바라고 올 수도 없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왜 거기서 죽었냐면 유대 전세에 의하면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했다 그래요. 왜 별거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나갔다가 왔는데 한 6일 만에 들어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3일 갔잖아요. 3일 걸어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뭐 하다가 어영부영 반나절 이상 보냈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단 쌓고 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이거 다 태우고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갈 때보다 좀 하향이니까 내리막길이니까 좀 빠르긴 했어도 최소한 3일 걸렸다면 6일 정도 걸렸는데요. 사라가 거의 죽음이에요. 사라는 90세 자식을 낳고 오직 아들 이삭밖에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그랬는데 아들 그랬더니 아들이 방에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주인님하고 나갔는데 어디 간지도 모른대요. 언제 오냐고 말했더니 그것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나. 이게 나갔는데 이 아버지하고 나갔는데 짐승한테 지켜 죽었는지 강도를 만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라는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놈 때문에 정신이 나는데 빨리 끝내든지 해서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오니까 막 달려갔겠죠. 아들 어디 갔어? 그랬겠죠.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까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그날로 별거했대요. 이놈은 늙으니 도망 들어갔고 어디 할 게 없어 아들을 주겠다고 그만해. 그래갖고 아들 데리고 나가서 헤브론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헤브론 가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을 주겠대요. 그런데 그냥 쓰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력이 있다 그랬죠.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헤브론 지역까지 영향이 있어서 그 장소를 마므레 상수리 그랬어요. 아까 마므레 상수리, 그러니까 강한 상수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 땅을 요구하니까 그냥 쓰라고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은 400을 달아주고 그 땅을 사요. 왜 돈 주고 샀다고요? 돈을 줘야 대가를 지불해 영원히 내 거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브라함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관계가 깨지거나 그러면 땅 줘. 그럼 반납해야 돼요. 근데 돈을 지불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헤브론의 막벨라고를 사고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처소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거기 너희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처소 예비하겠대. 처소. 자, 처소를 예비하는데 우리 때문에. 자, 그럼 우리의 처소가 예비됐는데 그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도 없어요. 관계도 깨졌어요. 어제 꼴보기 싫어 저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하자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분이 뭐랬냐면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거할 곳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그분이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뭐로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거기를 잠시 그냥 해 그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할 땐 천국을 얻었다가 충만하지 않으면 뺏기는 거나 또는 그분이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 그랬다가 기분 나쁘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한번 지불하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막벨라고를 돈 주고 산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서 아들을 얻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여기 성취가 되는데 그 땅을 얻었는데 뭘 했다고요? 대가 지불했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은요, 그분께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만약 연약할 때마다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그럴 때마다 취소된다? 여러분, 애초에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완성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처소를 우리 것으로 삼으셨고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종종 알미니안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사냐? 여러분 막 사세요? 막 사세요? 우리가 무너지긴 해도 몸부림을 칩니다. 안 무너지겠다고. 죄 안 짓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내 것 갖고 누군가를 주면서 사랑에 베풀려고 애쓰고 복음 증거하려고 애쓰고 관계를 올바르게 하겠다고 그동안 내 못된 성품들 있던 걸 절제하면서 주 앞에 복종하게 살려고 애쓰지 난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 이런 인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로교 목사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욕하지 마요. 장로교 그렇게 욕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산 것은 단순히 땅을 샀다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그 땅을 삼으로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15장에서 내가 뭘 약속받았냐면 자녀를 주겠다, 땅을 소유할 것이다. 내가 뭘로 알리까? 라고 짐승 쪽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23장에서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본향이라고 말하는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23장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지로 삼았다 그래요. 세 번이나 소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24장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니까 얘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엄마 죽고 나니까 아들이 생각하기를 언제 또 아버지가 날 불러갖고 가자. 그러면 또 가서 누워야 되잖아요. 한 번은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맨날 동그라미 그리면서 엄마 얼굴 그리다가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삭의 나이 40세에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감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요. 근데 거기 늙은 종을 보냈다 그러죠. 거기 2절에. 그런데 그 늙은 종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에셀이에요. 유대 전승에. 근데 엘리에셀을 불러서 조건이 있어요. 그 바단 아람에 가서 내 친족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이고 그를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그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안 데려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서 여기 살게 하셨는데 아들을 다시는 그리 가면 안 되는 거래요. 그거 약속하래요. 근데 약속을 할 때 희한한 거 하잖아요. 그의 손을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주었대요. 옛날에 환도뼈 밑에 그랬는데 9절에 보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 그래요. 9절에 허벅지 밑에, 여기도 2절에도 허벅지 밑에 그러는데요. 이 허벅지 밑에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는 환도뼈 밑에 그러는데 사실은 고환에 손을 넣고 하는 거예요. 좀 망측하긴 하죠. 종이 주인의 고환에 손을 대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 고환에 손을 대고 하는 언약은 이 진짜 무서운 언약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선 짐승을 쪼개놓고 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건 언약의 당사자들끼리만 필요한 거예요. 어기면 죽이겠다 이 뜻이죠. 근데 이 언약은 만약에 이제 저하고 종현행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서로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한쪽에서 어기면 우리끼리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겨서 내가 너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네가 어기는 걸 내가 모르고 죽었다 쳐도 내 후손이 네가 어긴 것에 대하여
원수를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언약한 건 내가 만약에 네가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다가 내가 죽거나 또는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잘못됐을 때 그때 네가 네 마음대로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거나 내 아들 데리고 거기 바다나람 데려가면 넌 그 후손이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대를 잇는 언약이 이 환도뼈 밑에 한 언약이 무지 무서운 언약인 거죠.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굴 데려오라고요?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종이 올라가는데 뭐 지역, 동네를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얼굴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물가에 있을 때 여인이 오면 물 좀 달라 할 것이고 그 여인에게 물을 주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간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인 줄 알겠나이다 하고서 갔는데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죠. 리브가에 물을 달라고 물을 줬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낙타들도 목이 마른 것 같은 게 물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낙타들한테 물을 주는데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라 그랬죠. 100리터면 2리터짜리 50병이에요. 한 너에 먹는 게 한 번에. 그러면 10마리니까 500리터. 1000리터. 500병. 2리터짜리 500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 그래야 돼요. 선생님, 전 남은 게 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여러분, 왜 그 정도 여인을 찾았냐면, 그럴 여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인이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낯선 남자가 물 좀 달라니까 물 한 잔 떠줄 수 있으나 자원하여 내가 낙타들도 물을 먹이겠나이다 해서 생수병 500병을 퍼서줄 여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설픈 것 같고서 이건가 그게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사람 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군요. 그래서 그 찾았는데 그가 친족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속사에서. 그리고 이 신부는 리브가는 구원받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으려, 우리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부감을 찾아 나서서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찾아 주께 데리고 와야 되는 역할이 우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우린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언약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 같은 거 건지시kin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엘리에셀로 말하면 엘리에셀은 원래 버림받았던 고아였는데 아브라함이 전생에 오면 그를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를 자식처럼 키웠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종으로서 이 끝까지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고 리브가가 그 얘기를 60절에서 듣고 돌아왔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그때도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데 이 묵상이란 말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런 슬픔에 미뤄져도 없고 걱정이다. 또 아버지가 부르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럴 때 그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그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모친 상사 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그를 어디 데려갔냐면 모친의 장마로 데려갔대요. 헤브론으로. 아직 아버지 집에 안 갔어요. 죽을까봐 안 갔어요. 엄마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127세에 죽으면 이삭의 나이 37살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고 40세에 신부감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이제 신부로 인하여 위로를 얻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는요. 신부가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왔을 때인 거예요. 성도가 주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 그분이 예정하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게 24장이고요. 25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첩을 두고 그 첩을 통해 6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육이 8명이에요. 8명. 이스마엘, 이삭, 그드라를 통하여 6명.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이런 노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은, 진짜 그 노래 나쁜 노래예요. 요즘은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요즘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그거 맨날 불렀거든요. 2부 순서 때마다 불렀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키가 어릴 때 더 작았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5번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3 때 갑자기 코하고 30번대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멈췄어요. 좀 더 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5번을 못 넘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맨날 교회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명 아들인데 그 중에 하나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나머지 작대요. 말은 저주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 다니까 있으면 조그매. 그러니까 이 조그맣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그렇게 교회도 맨날 노래를 그걸 부르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가 신학생이 돼서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 8인데? 왜 7명이지? 그 작곡가는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불렀지?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아까 이스마엘은요, 쫓아버렸어요. 자식 취급 안 하고 떡 주고 물 한 자루 주고 쫓아버렸어요. 땅도 준 적이 없고. 나가. 이러고 쫓았어요. 근데 그드라의 자식들은 땅 영령을, 재산과 영령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삭에게 나머지를 다 주죠.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가 되고 6 아들은 상속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그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마엘은 자식 취급 안 하고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8명의 혈육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내쫓김 받았으며 그 중에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이삭이고 그와 함께 형제된 자들은 첩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는 형제로 아들로 상속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권 축복이라고 한때 한국교를 막 휩쓸었던 얘기가 있는데 뭔가 장자권과 상속권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장자권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25장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해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라고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삭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 얘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쭉 한번 기억하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얘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